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 주목할 만큼 유명해졌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소문은 예수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으로 소문난 것 같아요. 자, 1절 2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세상에는 왜곡된 소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많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소문을 그대로 믿기도 하고 또 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4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약 2500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 있는 우물인 거죠. 3절과 6절 말씀 읽을 테니까 보시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우물로 가신 때가 유대 시간으로 6시였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정오를 말합니다. 엄청 더운 때였던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통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는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워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시간에 그곳에 가셨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의도가 있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우물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일부러 말을 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정오에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고 또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달라고 하니 이 여인이 정말 놀란 거예요.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 걸지도 않거든요. 더군다나 여자에게는요, 말 안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목이 마르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을 주면 그것을 마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9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와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갈급해하는 것을 알고 계셨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 마음속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은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니까요. 비록 그녀가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기구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서 남들은 쉬고 있는 그 무더운 때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기구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녀는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갈급함이 큰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은 버림받아서 그리고 인생이 기구하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쌍한가 이런 거 고민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민하고 갈급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그녀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입니다. 다짜고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을 하고 나니까는요, 이 여자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엉뚱한 얘기냐 하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죠.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 여자는 그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주마 그런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남편 데리고 오라고 말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다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확신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의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고 또 남편 5이 있고 지금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로 하여금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정말로 뭔가 있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자,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는 여자가요,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로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라니까요. 19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남편에 관한, 가정사에 관한 이 여자의 삶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는 이 여자가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선지자입니다. 즉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믿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여인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는 줄 아세요?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녀의 고민은 남편 5,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기구한 인생이 고민이 아닌 겁니다. 이 기구한 불쌍한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여인의 고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고민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읽어서 번역할게요.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게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십니다. 시원스럽게. 어제 우리가 니고데모 얘기를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영생에 관해서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내 고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누구나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믿으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편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이 여인이 캐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믿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고민을 얘기하는 이 여인에게 시원하게 대답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사람이 예배자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는 것이다.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그거 따지지 말라고 말씀한 거죠. 사람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건물을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형식과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배웠던 이 여인은 거룩한 장소라고는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의 의식과 집전도 보지를 못하니까는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 목이 말랐던 거죠. 그런데 자신을 잘 아는 유대 남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이 목말라 하는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수가 솟아나는 기분인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궁금한 거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신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생수를 주시는 분을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다 토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도 예배자가 될 수 있어 시원한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게 고맙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자신의 마음을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랬더구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해 주신 거죠. 이 여인은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생수가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얘기하는 이 예수가 이때까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28절 29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고민이 기구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5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역시 이 여인을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부끄러워서 더운 정오의 물을 기르러 나온 곳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고민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참된 생수, 인생의 생명의 물을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죠. 예배자가 되고 싶었던 여인이에요. 그것을 아신 예수께서 그녀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녀가 그리도 갈구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생수를 찾는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찾아 생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기뻐하셨던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배부르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당신을 만나서 시원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배부르셨던 것 아닙니까? 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답니다. 음식을 싸들고 왔겠죠? 그리고 돌아온 후에 그들과 하신 대화에서 참 흥미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31절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기네들이 음식을 사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나?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말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여자를 만나서 생수를 준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은 충분히 배부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도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그녀가 갈급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 주셔서 만나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참된 생명을 향한 사모함이 계속 있어서 그 사모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복된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물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물 기르러 나온 여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녀가 사람들 볼 때는 참 인생 기구하지만은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고민을 발견하시고 그 고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고민이 얼마나 거룩한 고민입니까? 구원에 관한 고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 고민,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고민이고 또 마음이었는지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사오니 주여, 당신의 영으로 충만히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간증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간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